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중에 가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쌓이는 것이 약봉투하고 그리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운 사람들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사관 출신인 저는 하사관학교 교도대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고, 그리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군수훈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힘든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SNS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한 명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한 명도 다시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 삶에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저를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한 명도 손해보거나 잃은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잠시 얼굴을 대하고 웃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아니면은 만나서 차를 마셨다거나 또는 같이 찬양을 했다거나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깨끗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잃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꼭 예수만을 얘기하냐고 그렇게 성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5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어둡고 깜깜하던 세상에 환하게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고 있는 그 빛, 그 빛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생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고개를 잠깐만 들면 눈 위에 펼쳐지는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좀 흐린 하늘이지만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시를 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땅 위에 서 있고, 답답할 때면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면은 출렁이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날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입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구름 뒤에 숨어있는 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분명히 별이 반짝일 것이고 달이 비칠 것입니다. 이 해와 별과 달들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만드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이 딱 되시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닷속에 물속에는 고기들과 생물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새가 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니는 천궁을 날아다니는 새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돌아다니는 갖가지 생물들, 오늘도 수산물 시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문어, 고등어, 꽁치, 갈치, 새치 등등 여러 가지 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5번째 날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6번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이든 짐승이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라고 명령을 하시고 온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조각품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으니 인형처럼 뻣뻣한 그 흙 인형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훅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에 바로 사람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와라, 이 주변을 다 보아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너희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생각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행복한 곳에서 끝까지 그 선악과 하나 못 따먹는 거, 안 따먹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먹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않겠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자마자 그러자 바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찾아왔습니다. 뱀은 원래 4다리로 기어다니던 포유류와 같은 동물이었는데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슴을 간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과 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멸망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다고 하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제2탄을 날립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혼자 독재자가 되기 원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확 밝아져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절대 죽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마귀는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아!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와의 눈빛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제3탄의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래, 먹어도 괜찮아. 한번 먹어봐. 죽나 안 죽나. 그러면서 하와를 계속 뒤에서 두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주춤주춤 되면서 그래,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마귀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땄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사과먹듯이 입에 가져가면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마귀가 계속 손으로 먹어 괜찮아 먹어 하고 부추기자 그러자 이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입술에다 갖다 대고
하고서 한 입을 향해서 허덕허덕 씹으며 먹고 말았습니다. 묵구모로 꼴깍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절대적으로 너는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보다 마귀가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면서 좋은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긴 했지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제까지 몰랐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서로가 남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려워서 그들은 동산 숲속의 나무 밑에 숨어서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 하며 에덴 동산 땅의 지축으로 흔들듯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약속 장소에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채렸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매일같이 보내며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나요 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던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귀가 끼어들었구나.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와야, 아담아,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옆에서 아장아장 굴던 아이가 사람들에게 휘날려 어디로 갔는지 금방 잃어버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무너진 것 같은 심정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숨지 못하고 나무 위로 고개를 빼짝 들고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너희가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 우리가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누가 따먹으랬느냐? 예, 뱀이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떠올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뱀의 다리를 없어지게 만들어서 뱀은 그때부터 땅으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인 존재이니까 너희들은 나이가 들면 흙으로 돌아가서 땅속에 썩어져 없어져 흙이 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13가지의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법 365가지를 정해주셨습니다. 1년은 365일,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248가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 4는 8, 계산하기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드시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을 다 지키기만 하면 그는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고, 만일에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옥으로 떨겨 보내리라고 하나님이 판사가 땅 상을 치던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정말 너희들 시시때때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100%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명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그러길 원치 않아서 가슴을 치지만은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내 가족을 가졌으면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에 실패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고 612가지를 다 지켰어도 613가지를 모두 못 지킨 것처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낙하함에 삼천궁녀가 떨어지듯 모든 백성들이 다 지옥불 불구덩이 속에서의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최고로 걸작품으로 만들고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손으로 직접 빚은 인생들이 저렇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하루도 이틀도 아닌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아닌 영원한 끝이 없는 세상, 단 1초도 휴식하고 없는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화산 터질 때 마그마가 이글거리는 그런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이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인류들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다시 보내서 나와 함께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 내 법이다. 그리고 또한 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누구든지 보내기로 하는 것이 내 법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님은 내가 어길 수가 없지. 그러니 이 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 희생을 치르자라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방법이 무엇일까요? 산에 개미가 기어갑니다. 이에 장마철이 돼서 좀 더 좋은 안식처를 찾아 때를 띄어서 쫙 길게 기어가는 개미인데 저쪽 100m 앞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개미야, 여기는 산불이 일어났어, 이곳에 오면 다 타죽어, 오지마, 멈춰, 멈춰, 멈춰. 사람들이 아무리 붉은 깃발을 휘두르고 확성기를 가지고 멈춰, 오면 불에 타 죽어 라고 얘기해도 개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계속 기어서 불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개미가 된다면 개미가 되어서 그들 앞에 가로막아서 개미야, 저기는 불이 있어, 하면서 가면 안 되라고 개미가 하는 말을 한다면 개미는 그 말을 알아듣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도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 내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우리나라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보내셨을 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을 갖고 부집살림을 살았을지라도 화성연쇄 살인사건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히틀러처럼 600만 명을 죽이고 김일성이처럼 사람을 죽여 혹사당했고 김정일이처럼 그렇게 악당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만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묻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너희들의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되지도 않는 거에 힘쓰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그걸 다 지킨 것처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조규성 목사의 죄, 집사님의 죄, 목사님의 죄, 권사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는 죄도 없는데 남의 죄를 싹 가져가셨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분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자기는 죄인이 된 겁니다. 죄 있던 우리들은 우리가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겼으니까 우리 죄를 다 넘겨드려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지나가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죄를 짓고, 저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를 죄를 짓고 삽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발짝발짝 뛸 수 있는 것은, 죄를 질 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폭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 폭포 물을 맞으면서 그 속에 우리 몸에 모래를 뿌려도 폭포물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모래가 몸에 닿을 순간에, 그 순간에 다 씻겨서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당신이 만든 죄가,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러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넘겨들었으니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 예수님은 죄인이 됐으니 당신이 만든 법대로 저렇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께서 생명이 끊어지면서 지옥에 3일 동안 데려가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값을 다 치우시고, 3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부활하, 내가 너희 앞에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존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앞에 부활한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들 듣지 않아도 지옥에 와 있지. 내가 너희 보란듯이 내가 올라간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500여 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상태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제적에 있었던 일을 영화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해서 만든 아카데미상을 싣고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자, 여기에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속에 투입이 됐습니다. 2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그만 모두가 퇴각할 때 그곳에 포위가 돼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뺑뺑 돌아도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윗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3명을 내가 이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4번째 막내 아들이 지금 포로로 갇혀있고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아들 4번째 아들까지 잃을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난감했습니다. 적진 속에 있어 들어가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군인들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계속 내 아들 4번째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3명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4번째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상부에서 명령했습니다. 가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해내라. 그래서 군인 8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포탄이 터지고 탱크가 끄르르르며 총소리가 핑핑핑 나고 있는 그 속에 기어서 마치 표범이 사슴을 누리는 것처럼 기어서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 어렵게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해냈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왜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자지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아무리 착하고 덕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적군이었으면 다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을 이유는 한 가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예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신을 맞아 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죽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바람에 크레인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도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믿어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당신은 지옥 가라 이러면 성질을 팍 냅니다. 왜?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아들도 취직했고 남편도 승진했고 시집간 딸은 사위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로또 맞았어. 이러면 살 때는 요즘 내 삶이 천국이야. 가보지도 않고 없다던 사람이 천국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이나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죽으면 끝이라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요? 천국 지옥 없다던 사람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예외 없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노벨상을 15개 휩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재산을 팔아 도와준 세계에서 가장 표창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는 순간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것처럼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내 편이구나.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살자. 예수님은 천국에 사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살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오늘 저녁 때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험한 세상, 전쟁이 나니 많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니 많이,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많이 합니다. 또 중병에 걸려 중리에 사안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험을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나는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오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죄 짓지 않고 잘못 안 하고 살면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 한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수십 년이 왔습니다. 6.25 이후로. 그런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군인들을 계속 조집해서 3년 동안 군대에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그 순간을 위해서 3년 동안 군인들을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한순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쉽든 좋든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될 것이고,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접목시켜서,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셔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 문지방을 아무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모든 일을 물리치고 이곳에 와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도 같이 천국 가자고, 한번 믿어보라고, 맛을 봐야 맛을 알게 상표간장처럼 예수를 맛을 보면 왜 그들이 서울역에 나와서 이랬는지, 왜 교회 십자가에 불이 반짝반짝 켜지고, 왜 동네에서 사람들이 떠들게 전도질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전도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셔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래도 365일, 저래도 365일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자는 말입니다. 글씨 한 자로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또 쓰고 또 쓰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씨가 나중에 편지 한 장을 만들고 밥 한 숟갈로 내 배가 부르지 않을지라도 자꾸 퍼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한 걸음이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지 못할지라도 또 걷고 걸으면은 그래야 우리 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작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줄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머리를 바짝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희망을 가지고 걸어나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앞길을 천국으로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한 찬양하고 몸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멀리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제2막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느끼며 살다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박힌 무처럼 박아두고 사는 보장된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